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여러분 종이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밖에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끝나지 않아요. 참 질깁니다. 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베트남에서 또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인도발, 영국발이 뭉쳐져가지고 또 특이한 또 변이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또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참 1년 넘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실 그저 덥고 저도 지금 아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막 그러니까 막 마스크가 다 젖어버렸어요. 땀이 나가지고 그럴 정도로 많이 더울 텐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막 불화가 많대요. 부부 싸움이 많다는 거죠. 일단 왜 나가지를 못하니까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재택근무라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다툼도 많대요. 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참 많이 있죠. 그죠? 직장도 많이 잃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냐고요. 문 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참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작년에 많은 교회들을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교회들도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한국 언론 뉴스를 한번 봤더니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보도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나가던 한국교회 종교기관들이 큰 위기에 닥쳤다. 신마저 못 피해간 코로나 불황의 그림자. 신마저도 피하지 못했대요. 헌금 크게 줄고 종교시설 경매 늘어나 지방교회나 개척교회일수록 침체 영향 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냈더라고요. 신문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교기관들도 못지않게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위기, 이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거 뭐 교회가 아니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 경제적인 위기 맞아요. 위기일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교회가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진정한 위기, 그 위기는 바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예요. 그죠? 늘 말씀을 드리죠. 영적인 위기.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더 힘들어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3개월 정도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인 저는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 하나 켜놓고 혼자서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2달 정도는 주차장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하고 성전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그죠? 여러분, 영적 위기가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교회가,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죠.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그죠? 이러한 영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리고 얼마나 영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인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죠?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되었던, 내 자신이 되었던, 내가 과연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시기들을 정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고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정답은 다 알고 계세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뭘 충만히 받는다?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어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것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기도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뭐가 변화되어야 돼요? 심령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1986년도 6월 27일 날 수기사,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그 부대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자, 훈련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군인같이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건들건들거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사복 입고, 그죠? 그러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 들어온 그 선배들이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딱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잘하니까. 근데 우리 동기들 입대한 동기들 보니까 눈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흐리멍텅해요. 흐리멍텅하고, 야, 저것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자, 1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때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자, 훈련을 한 주 받고 두 주 받고 세 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사회의 때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6주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제가 6월 27일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더웠겠느냐고요. 말 그대로 땡볕이었습니다. 땡볕. 진짜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요, 그들 우리의 선배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눈빛을 봤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눈빛과 지금 훈련 다 끝난 그 눈빛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랬던 게 얍 딱딱 끊어지더라고요. 차례다. 이병 누구 뭐 관등수 막 탁탁 나고 그냥 툭 건들기만 하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자고요. 이들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120명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120명 모두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리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가 되었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선언하셨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노라. 주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지언정 절대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대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주님을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옆에서 동조했어요. 나도요, 저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도 부인하고, 얘도 부인하고, 뒤에 있는 애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이들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변화됐습니까? 제가요, 훈련 6주 딱 끝나니까 각이 딱 잡혔어요. 무조건 그냥 관둬서 툭 그러면 이병 치면 뭐 2등병이 됐습니다. 1병이 됐습니다. 상병이 됐습니다. 한국은 그렇죠, 계급이. 병장이 됐습니다. 자, 병장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주머니 이렇게 그죠?
병장 시험 봐. 여러분, 훈련 받았을 때 그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 여러분, 자, 제대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갔습니다. 한국은 군대 제대하면 예비군 동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인가 그 자대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땐 병장보다 더 하죠. 죄송합니다. 담배 다 꺼나버리고, 앉아가지고 모자 바로 안 쓰죠? 삐딱하게 쓰고 다 풀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집니다. 이등병 때, 훈련병 때, 이등병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등병, 일병 때 집에 휴가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이놈이 철들었어. 다 그러죠? 그죠? 아유, 이놈이 그냥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그러더니 군대 갔더니 철들었네? 병장 달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휴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예전이나 똑같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의 심령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지요. 예전에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들로 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제사장이 되었던, 바리새인이 되었던, 서기관이나 일반 백성들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든 간에 이제 제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고 그 심령이 변화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로 좀 코로나가 덜한 데로 피신을 하거나 막 그런단 말이죠. 선교지는 어떨까요? 아프리카, 남미, 중동, 그죠? 이런 나라들, 정말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 북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냐에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그 남편분은요, 케냐에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시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으시고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우리 정의성 선교사님, 지금 조지아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또 들어가셨어요.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굽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무서움이 없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담대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부끄러워하진 않는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셔야 되겠느냐고요.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안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시인. 그분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것, 그죠?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됩니다. 또 반대로 부모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최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또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모임하면 꼭 그렇게 남편을 갖다가 흉보는 분들 계세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죠? 이경아 씨 모임 가가지고 내 남편은 말이야, 맨날 좀 그래, 아유, 난 좀 힘들어 죽겠어. 이건 가정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친구들한테 흉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 모임을 같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걔가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워서 뭐 뱉는다고요? 침 뱉어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오죠. 누구한테 가겠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 남편을 자랑하고, 내 아내를 자랑하고, 내 자식을, 그죠? 내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되겠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죠? 당당하게 시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 어떻게 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때론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죠? 핍박이 아닌 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제자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했어요. 그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그들이 사도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성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씩 그렇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약 한 3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요. 3만여 명.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3,000명이라면 몇 프로입니까? 10%예요. 10%. 10%나 되는 그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배불림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버립니다. 그렇죠. 율법 613가지의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의 정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종교 지도자에게 잘못 배웠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개인 재산의 소유를 완전히 허물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허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음을 나타내는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사도의 지시대로 자기 재산을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함께 하자. 이것의 이 생각에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써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본문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령이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려운 성도들을,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때 제사장들 오고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합니다. 네가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는 어떡할까요? 비난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4절에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옆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안진병에 일어선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멀쩡히 서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을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서 그 옆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예루살렘의 사람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들도 마찬가지죠. 다 듣고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만약에 병을 고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만약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희들 감옥에 집어넣어서 결국 너 죽여버릴 거야. 위협하는 것이죠.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죠?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뭘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과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지요. 은혜가 없지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나름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예전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삶과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지금의 삶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이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럼요,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필요해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죠?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점점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멸망에 이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죠? 그러나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미 우리 하나님은 키질을 시작하셨어요. 키질. 옛날 키질.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곡이에요. 알곡이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키질을 해도 알곡은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서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